지난주까지는 복음편지 10과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합쳐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은 어떤 자였는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자,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이것을 놓쳤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항상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가지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창조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이 절대 언약을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언약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평생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놓칠 때부터 언약이 희미해지고 잘못된 생각과 성령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는데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생겨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근본 문제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영혼을 누가 장악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 됐단 말은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고 마귀에게 눌린 고통의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 되면서부터는 고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자녀 된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100가지, 200가지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에 장악되고부터는 이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힘든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냐? 안 그러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좋아하는 돈과 성공과 명예 얻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염려 체질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다툼이고 나라 대 나라 간의 다툼은 전쟁이고 이러다가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는 언제부터 오게 되냐?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자녀 된 문제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을 합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구원 주시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역사 중에 있었고 공자님도 있었고 마호메트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지만 그들도 구원 주시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로는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자의 옷과 같아서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의,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책에는 권선징악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 자녀된 죄인의 인간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참된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해적선에 있는 해적이 착해서 해적의 대장말을 잘 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인간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니까 철학은 헛된 속임수고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즉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어떻게 되냐? 잠언 14장 12절에 말해요. 이 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로부터 왔고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 자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자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2024년인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되셨냐? 길 대신 참 선지자.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눌렸는데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비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이분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믿고 모셔야 돼요. 그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던 사탄 마귀 귀신은 영원히 떠나갔어요. 다시는 못 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럼 구원은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구원 받았어요? 네, 받았죠? 네. 자, 근데 이 구원을 그럼 언제 받아야 되냐? 예수님을 언제 영접해야 되냐면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영접할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이 평생
100년 동안 살면서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예, 최고의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안 떠나세요. 우리가 나쁜 짓 하거나 교회 안 온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항상 생각할 성경 구절 5구절 있거든요. 그거 같이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2절. 이것이 오늘 말씀에 관련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성경 구절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자냐? 생명이 있는 자예요. 죽은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과 관계없게 된 겁니다.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겠죠. 안 떠나십니다. 영원히. 자, 네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안에 계신 자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수정교회도 성전인데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이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거든요. 생명을 들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교회, 우리 수정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어제 선교 목사님 무릎 수술하셨거든요. 2개 다. 근데 이제 보통 8시도 안 돼서 시작했는데 난 12시 반 돼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반, 거의 5시니까 슬슬 걱정이 올라가요. 나이도 많으셔서 혹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2가지 때문에 마음이 평안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죠. 두 번째, 아버지 이전에 또 선교 목사님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분 있다가 이제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조금 아프시지만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생명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은, 미션은 하나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미션만 하면 되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 성령 인도 어떻게 받으면 돼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늦잠 자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평안함이 있는 게 좋아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언제 그게 되냐?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미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예배와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